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영 형제하고 우리 헛셀러 자매님하고 함께 또 두 번째 시간, 저번 주에 이어서 웨슬리 목사님 네.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간 네. 되게 좀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집에서 놀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바쁘셨네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여기저기 뭐 신청하고 처리하고 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이제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얼마나 퇴사 이후에 어려웠으면 초사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꼭 기도해 주셔가지고 빨리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한번 나눠볼까요? 또 찬양은 이제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이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두 번째.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시간이 네.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하나씩 짚어갈까요? 네. 율법을 파기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율법을 이제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에서 이게 어떤 율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는 그렇지. 율법으로. 마음에 네. 새기는 율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전혀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불필요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성결보다 앞선다. 얘기해서 믿음이 성결의 필요성을 대신한다까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할 필요가 없다. 왜? 믿음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의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의 것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큰 모순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아래 있고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진리와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성결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라고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있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화 시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성결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히려 성결이 필요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율법을 무용화시키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이 세워져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 의식적으로 바울은 율법을 실질화시켜서 세우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꼭 필요해라고 뭐 성문으로 적어놓는다든가 너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결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말했지만 버튼 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늘어나듯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법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생활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순서화시켜서 맥락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또 바울은 분명히 그 부분에서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율법은 이제 사실상 성문화되어 있는 의식적인 율법은 사실상 어떻게 됐다? 폐지된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조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계명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지켜 라고
지적해주는 어떤 그 중심되는 율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 다시 해서 우리 안에 도덕법이 있잖아요. 이 도덕법을 다시 만들자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명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세웠듯이 어떠한 규칙들을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키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지고 있어요. 이게 좀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에게 공식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명시화시키진 않죠. 근데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은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렇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새겨놓았던 그 도덕법, 이 도덕법들이 우리로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길에서 변 보지 않잖아요. 뭐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말 안 하죠. 말 안 하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우리는 화장실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꼭 굳이 너는 오늘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변을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굳이 그것이 이해하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이 도덕법이고 율법이니까 우리 안에 꼭 내가 화장실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는 도덕법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율법이 세워진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도덕법, 다시 해서 우리 양심의 법,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림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게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네.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이게 지금 설명이 참 난해한 부분이야. 왜냐면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율법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율법이 세워진 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왜? 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뭐야? 나는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당연해서. 이건 그냥 도덕법이잖아. 내가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칼로 사람 찌르면 안 돼.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누가 진짜 내 손에 칼을 쥐어주고 그 사람을 찔러라고 얘기해도 못하는 상황. 왜? 내 양심의 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이런 용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해야겠다. 그렇지. 그런 게 세워지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도덕법을 따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럼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 기준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있잖아요. 교리. 이 교리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므로 우리 교리에 맞춰져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거예요. 저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진다라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배웠어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게 우리 신명 가운데 다가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다가오지 않았어. 그게.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냥 행위로 끝나는 거죠. 행위로 끝나고 마음속으로는 율법으로 생기지 않으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반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율법이라는 게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럼 이 세워가는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말씀을 따라 해라, 이 충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걸 우리 마음속에 뭘 세워가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점점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작업들이 뭘 이루냐면 우리 안에 한 성령이 이루시는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훈하고 기록했던 옛날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같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자비하신 주님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사도들의 기록을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위대한 교부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책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세워가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어떤 제약이나 유복 없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모호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따라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만 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고 행동이 없고 타인들이 그걸 본받을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율법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세워지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르도록 진리를 천명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양심에 따르는 건데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림자,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도덕법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그 기준이 없으면 마구잡이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천명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제 명령이 내려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살아가기 위해서만 위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위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어떤 규칙들을 내세운다는 것들이 잘못 이해가 되면 우리가 성문화되어 있는 어떤 율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왜냐하면 통일화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그 진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만 저게 사용되는 거지. 그 외에 우리의 뭐 사적인 욕심이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그 뭐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의 양심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요청될 수 있다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책을 읽어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 정말 그 제가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인간이 가장 생각할 수 있었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차근차근 한 가지씩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철학이네요. 네, 철학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설교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오해를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갖고 오는데 저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조금 논제에서 벗어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따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앞에 선행했던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전통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히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역사하신 게 악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삼을 수 있냐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히스토리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억하는 걸로는 뭘 기억하냐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에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마틴 루터를 이제 종교 재판에 딱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쓴 책들은 지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들을 다 철회해라. 근데 마틴 루터가 쓴 책들은 뭐냐면 카톨릭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하루를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내 양심에 합당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도 합당하지 않다. 멋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마워.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그 액션.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거잖아요. 액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포가 철회하라고 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쵸? 이건 나의 지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지식적으로 문제되는 건 어느 것을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기준에서 어긋난다. 두 번째, 내 양심에서 거리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도덕법이 이것을 하게끔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양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을 허락하셨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잔존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교리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세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율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연초가 되면 꼭 하는 말들. 나는 꼭 술을 끊겠어. 나는 담배를 끊겠어. 다이어트 하겠어. 다이어트 하겠어. 물론 그것은 3일을 못 넘기지만 그리고 12월 31일 날 뭐래요? 다시 내년에는 꼭 성공해보겠어. 그럼 그거 하잖아.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포를 할까? 마음에 더 다짐을 하려고. 그렇지,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교리에 맞춰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율법, 내가 선포하는 이 율법을 내가 세우며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한테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율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것.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듯이 우리 심성이 안 좋으면 우리 앞에서 우리 언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힘들죠. 없잖아요. 네. 좋아지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꾸지 않으면 우리 언행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나에게 향하겠지. 그럼 나는 이제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오늘 느꼈어요. 뭐 또 오늘 집안일을 이제 혼자 다 하는데 이제 동생이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마음이 순간. 저는 이제 오일금 하러 이제 와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데 자고 있네. 깨워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기,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널기, 세탁기 돌리기 이렇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분리수거만 냅두고 왔거든요. 동생한테 냅두고 왔는데 처음에는 깨워 말아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 너는 집에 있으면 좀 이거 좀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또 이제 마음에 또 그렇게 와가지고 또 이제 아멘 하고
씻고 나왔는데 다시 땀을 흘리면서 빨래를 열심히 널고 왔습니다. 네. 아,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영적으로 이 율법을 잘 고찰해 보면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율법의 본질이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놓은 글씨,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어떤 것. 우리가 도저히 생각낼 수 없는데, 저거는 내가 어떻게 악인지 알았지? 저거는 어떻게 선인지 알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신비로운 율법, 심지어는 문자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더더욱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 스스로가 되게 어리석어진 거예요. 어떻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만 다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하지 말래? 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 500보 이상 걸으면 일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눈을 가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의미 자체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만 감춰져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 또 심지어 크리스천들에게까지도 감추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암흑과 무지로 찬 로마 카톨릭에서만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혁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율법의 순수함과 영적인 면은 잘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뭘 갖고 있었냐? 종교의 정신, 종교의 의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주신 뭐 내용, 이런 것보다는 뭘 갖고 있냐면 문자 그대로 형식만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는 버려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들고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하는, 이 껍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서기관이랑 그렇지. 율법 학자들. 직접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 그렇지.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 그리고 얼마나 그걸 많이 공부했어.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 기분 나빠해요. 화내지. 너 열받을 몰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진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이렇게 율법을 우리 공식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폐기됐어. 공식적으로는. 왜?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아니지. 폐기됐. 여기에 세워졌으니까. 세워졌으니까. 그죠. 나는 이걸 따를 이유가 없어. 근데 그걸 따르는 게 당연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 폐기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율법을 누가 폐기했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안 지키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그렇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심지어는 뭐 이런 거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다 나눠준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냥 나눠주는 행위 자체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 행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해도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심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해지는 거하고, 율법의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껍데기잖아. 껍데기잖아. 껍데기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잠자는 자잖아. 그들은 무지한 자잖아. 맞아요. 그들이 스스로 지옥에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깨워줘야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또 잠자는 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잠자고 있는 거 모르고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잠자고 있는 것보다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날 보고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 사람이 더 무섭지. 너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어, 하는 어, 거. 근데 그게 설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인 설득도 있을 수 있어요. 언어적인 설득도 있지만 언어적인 설득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의 삶을 선포하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 설교 말고 다른 설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삶을 선포하고 싶어. 근데 삶을 선포해야 돼.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쁜 나무야.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씨알도 안 먹히지. 네. 그쵸?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졌어요? 아니죠. 우리가 완벽해요? 아니죠. 퍼펙트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욕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율법이 세워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 안에서 마침내 완전해지고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먼저 선행됐냐? 우리는 율법이 선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선행됐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해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가져온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결을 대신한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결을 갖고 오는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결을 갖고 오는. 그래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인 간에 마음과 삶의 모든 종류의 성결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포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율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할까?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죠? 자동차 엔진을 가동시키려면 엔진이 뭐 200마력, 300마력, 뭐 1000마력, 막 2000마력 이런다고 쳐요. 그럼 이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키를 꽂고 돌리죠. 그러면 바로 엔진이 가동이 돼요? 안 되죠. 뭐가 중간에 하나 필요하지. 퓨즈가 돌아야죠. 그걸 뭐라 그러지? 스위치. 그 안에 먼저 이 엔진을 돌리기 위한 모터가 돌아야 돼. 이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위한 모터가 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엔진이 돌아가는 거야. 그 뭐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지만 그걸 뭐 자동차 엔진을 돌리는 세로모터라고 그러나? 그런 게 그게 있어요. 그거구나. 그 세로모터를 돌려주면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게 안 돌아주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기름이 투입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지는 그 내연기관이 동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미리 좀 돌려서 그걸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모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믿음이 이 사랑이라는 거대한 것을 돌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끌어오기 위한 이 도구예요. 이 도구.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믿음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계명의 목적은 아니에요. 계명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계명의 목적이라는 영예를 어디에만 허락하셨냐면 사랑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 사는데 사실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질서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보다 사랑을 더 품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계속될 것이고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들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면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절대 변치 않네. 그렇게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끝없이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이게 참 저도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영광스러운 거야. 근데 믿음이 영광스러운 것보다 사랑의 영광스러움이 더 훨씬 커. 더 커. 그래서 믿음이 사라졌어. 그럼 믿음에 사라진 게 이 가치를 퇴색시키는 건가? 아니죠. 그로서 역할을 다 한 거죠. 믿음이. 그렇죠. 충분히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 믿음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왜 이 믿음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가? 또 사랑이라는 것이 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믿음이 사라지기 전에 이 믿음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 충분히 봉사를 한 거예요. 충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품에 심기기 위한 밑받침을 하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할까?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에 창조되고 동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산책을 나누고 하나님과 서로 이제 뜻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아하잖아요. 그럼 아담이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 없죠. 왜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계신데 아직 살아 계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있어도 같이 살면서 부모님 나랑 같이 살고 계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런 상황이 없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까? 동행하는 삶을 산다.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지는 거야. 믿음이 필요한 건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줄 거라는 뭐가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때 옆에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랑 같이 있어. 주님은 나랑 같이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매일 바라봅니다. 내가 그분과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합니다. 나는 그분을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서 내가 거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 중에 믿음이 존재하나?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랑 실제로 같이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비밀이 너희한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따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만큼 강해져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강해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나? 아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들어갈 거다 명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겨자씨에 관한 믿음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작은 믿음? 요만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겨자씨의 믿음은 사실은 요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함께 얘기했을 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아니면 뭐야? 안 계시냐? 안 계시-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선하냐? 중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너희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악하거나. 이거밖에 없었잖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은 너희는 진짜 믿음이 있긴 하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고 있냐 자체를 물어보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세요. 배를 타고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던 제자들이 그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여기서 자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깨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뭐 교만하여서 바람아 멈춰라 뭐 이렇게 선포하지는 못할지언정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어요?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못 믿고. 못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할은 어느 거냐면 이 죄를 사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 믿는 거. 선포하는 거. 믿는 거. 믿는 거. 여기가 믿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딱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자예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는 뭐가 있는 거야 이제? 구원이 있는. 아니 죽음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죽음밖에 없는 거야. 죄인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는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을 향한 뭐가 없으면 나의 대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어떤 거야? 그냥 죽는 죽을 거야.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믿음이 있어. 그럼 심판대에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왼쪽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대변해 주시죠. 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믿음은 거기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요. 죽음에서 살린 도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이 역할을 딱 끝냈을 때 그 믿음은 다음에게 바톤을 딱 넘겨주게 되는데 그 바톤을 받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결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율법이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아까도 뭐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예전에는 율법대로 해야 됐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지금까지 배운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칭의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신생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신생이 아니라, 신생은 우리가 성령님의 독특한 권한이고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거듭나서 이제 변하려고 그렇지.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완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율법을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결론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이 마지막에 마침표가 어떻게 찍냐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고착이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율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문화된 율법을 다시 세워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덕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 우리가 이 도덕법의 다른 이름이 율법이라고 이제 율법의 본성에서 이제 배웠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의 도덕법, 사랑의 율법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효과를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은 이 사랑을 끌고 오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들한테는 무한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세워가는 것. 이게 마음 속에만 새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영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랑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은 아직 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 믿음을 선포해야 돼. 그들에게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 웨슬리 목사님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전하는 율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선포하고 있지만 선하게 살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선포하였다는 건 뭘 하기 위한 거였어요? 내 안에 사랑의 율법을 세우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선포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나한테 유익이 없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파멸시켜버릴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만한 자가 돼버리고 나는 더욱더 악한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를 파멸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빠르게 성결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본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를 품어주심, 나와 동행하심,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위 말해서 세상의 그 썩어질 것들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의 의와 진정한 성결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영적인 율법을 세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계속 사랑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사랑을 끌고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율법을 세우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감정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이끄는 그런 동기가 세상 어떤 것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이끄는 사랑의 동기, 이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어주신 사랑,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복받쳐 나올 때, 정말 그게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뚝에서 어떤 게 탁 터져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걸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부정적인.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부분은 당연시 되어버렸어. 그렇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율법이 나한테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부정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래 사랑해야 돼.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몇 개 있지? 5,000원짜리? 3,000원 동전 만들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이는 즉시 내가 이렇게 쏟아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소극적이었잖아.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어디에 역사하느냐?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줬다고 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뭐냐? 내 마음, 내 내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런 믿음, 하나님의 이 믿음이, 하나님 향한 이런 믿음이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정화 작업을 해가는 과정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느냐? 율법이, 마음의 율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에 되게 많은 경고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자르지 않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빛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때 우리가 성취한 것을 단단히 붙들도록 합시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던 이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받았던 빛을 더 증진시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빛을 첨가합시다. 지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두려움 없이 이것들을 영원히 분명히 확고하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쾌락, 부귀, 칭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 위에 뜬 거품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십자가의 못 박았듯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으며, 아무것도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장막 속에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율법이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피하기 위해 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태양이 어두운 곳을 비출 때에 당신은 전에 볼 수 없었던 티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 당신의 마음속에 비칠 때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면에서 당신이 받아들였던 빛을 따라 살기 위해 부지런하게 행하십시오. 매일매일 빛을 받으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열심히 밟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미 얻은 모든 지식, 사랑, 생명, 능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점점 시야에서 삼켜진 바 되고 다만 사랑의 복만이 영원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고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어떤지를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제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율법적인 부분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성문화된 율법들이 오늘 웨슬리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처럼 이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우리 가끔 이제 철학책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신일합일, 신인합일.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건 없어요.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느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랑 같이 매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이 합해진다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뭐가 세워진 것? 사랑의 율법이 세워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불금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번 한 주간 다른 것보다도 내 안에 사랑의 율법이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원하시는, 이제 이것은 꼭 지켜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지게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하여 한 주간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 1, 2편 다 봤어요. 사실 이거를 2편의 원고를 읽으면서 조금 내용이 조금 쉽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확실히 여기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죽을 뻔했어요. 많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책 읽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깨달은 점은 항상 얘기해서 마침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알고리즘이 너무 치밀한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걸로 믿음 말고 다른 게 뭐가 더 좋은 게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키포인트로 다 계획을 하시고 구원에서 율법, 사랑까지 이루기까지 그 설계가 너무 좀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니까. 너무 잘하니까. 얘는 그냥 냅두면 무조건 악에 떨어질 거야.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신선하면서도 신비롭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혹시 이걸 들으시면서 혹시 이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지금 이게 18편째일 거야 아마. 제 네네. 기억에 18편째인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132편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132편 동안 저희가 지금 이게 3년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쌓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멘. 지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하나씩 한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3년 후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또 여기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우리 청년분들도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이게 그걸 알게 되니까 이걸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얼마 안 되는 132편 32편 아니라 132편. 132편 네, 잘못 들었구나.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올 거지? 정말 잘못 들었구나. 그래요. 우리 함께 그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또 뭐 그거 끝나고 나서 뭐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도 열심을 내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경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경주 파이팅!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우부근 식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